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먼저 헤아립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힘은 얼마나 되는지, 준비한 것은 충분한지, 상대가 나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크고 강해 보일수록 마음은 쉽게 위축됩니다. 본문은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큰 키와 힘, 그리고 위협적인 무기와 전투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왔습니다. 본문의 고백대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무기 없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승리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승리는 손에 들린 무기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다윗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전쟁에 필요한 장비들을 착용해 봤습니다. 사울왕이 그에게 자기 군복을 입혀 주었고 갑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진 왕의 칼도 다윗에게 채워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강한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손에 든 것은 물매였습니다. 물매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을 상대했던 도구입니다. 그가 평상시에 늘 사용하던 훈련되고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동안 훈련되어 익숙해진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익숙했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며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일의 전문성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정과 여러 공동체를 섬기며 길러진 섬김과 책임감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다져진 인내와 기도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런 시간들은 우연히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신 것보다는 화려해 보이는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익숙한 것에 먼저 눈이 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물매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익히게 하신 익숙한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늘 필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익숙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배가 거센 파도를 만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배의 크기와 파도의 높이를 비교합니다. 배가 작아 보일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파도가 높아 보일수록 앞으로 나아갈 용기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노련한 선장은 파도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곳에 서 있는 등대를 바라보고 몸에 배어있는 항해의 법칙을 따라 항해를 이어갑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고 배는 여전히 작지만 바라볼 등대가 있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여전히 크고 현실의 파도가 여전히 거세 보여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삶의 시간 속에서 익숙하게 하신 것들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매는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험과 수고와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작아 보였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들린 것이 얼마나 큰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도구를 손에 들고 주어진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골리앗이 쓰러진 것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크고 두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훈련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와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